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10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성령 사건에 대해서 술 취했다고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을 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흥분이 되었을까요? 성령 받으니 방언도 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성령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도들이 감정에만 도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흥분할 만하잖아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매일마다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성령 사건에 대해서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생각하게 되면 맨날 기도만 하고 또 막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소리치고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의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 애원해 준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닌다든지 방언을 통변한다고 막 광고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마다 그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과를 끝내고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 일과를 올려드리면서 또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한다면 그것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의 창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왕의 꾼 꿈도 알아맞출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왕이 일절 간섭도 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일 처리를 탁월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의 기도 생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왕의 꿈도 알아맞추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왕이 맡겨진 모든 국정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왕을 설득시켜 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거나 절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령이 통과되게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만약에 기도하다가 걸리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는 그런 왕의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결국은 던져지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내 삶 속에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길 가던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납니까? 어디 술집에 술 마시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람을 준비시켜요.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어요. 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굉장한 사건이 있고 놀라운 성령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예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사람들 병 고치러나 다니고 귀신 쫓아내러나 다니고 그랬더라면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이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2절 시작.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근육이 없거든요. 전혀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전혀 근육이나 힘줄이나 신경조직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이 안진병이를 왜 성전 민문에 앉혀놓았을까요? 구걸하라고 앉혀놨죠. 그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 성령 받은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는 우연한 만남, 우연한 어떤 만남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필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만남이 되고 기적의 만남이 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안진병이는 우연히 그곳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곳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 만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푼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란 게 그래요.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참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그래서 때로는 졸기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참 은혜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시거나 한다면 이건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만남의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사실은 자기가 안진뱅이가 되고 싶어서 안진뱅이가 된 거 아니거든요. 자기 실수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에요. 어떤 사고 때문에 안진뱅이가 된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안진뱅이로 태어났을까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저분은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도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이 안진병이라고 하는 이 장애가 사실은 밥벌이의 수단이 된 거예요.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불행한 일은 이 안진병이 뒤에서 안진병이의 구걸한 것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가족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도 지하철이나 또 옛날 시장통에 가면은 이런 분들 구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뒤에는 꼭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분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린 시절에 납치를 당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그래서 질이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해가지고 실제로 이 발이 잘려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잘려가지고 시장통에서 타이어 메고 이렇게 다니면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그 구걸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 부모를 그곳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 부모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그랬대. 안 간다고. 너무 자기도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이 항상 그 장애를 가진 분들 뒤에서 배후에서 더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는 항상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다 보니 마귀들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등쳐먹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진뱅이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절망감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가만히 보면은 이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뭐 꿈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일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이 성전문에 사람들이 데려다 준 것이잖아요. 매일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이 동전에 목을 매매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일어나는 거잖아요. 정상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처럼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거, 이것이 이 장애인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없어요. 자신이 다시 정상인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지금 이분이 성전 문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그만 기대만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냥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그 목적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동전 몇 푼만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상인처럼 두 다리가 고침을 받아서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이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리고 길가에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바디메오 역시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매일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도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으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다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를 만난다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으러 가는 그 길이에요. 3년 공생의 마지막,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인데,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현장에 여리고 이 바디메오의 귀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자기의 진정한 필요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예수를 어쩌면 기다렸는지 몰라요. 어쩌면 속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이 길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었는지 몰라요. 바디메오에게는 절망감이 없습니다.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바디메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데려오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줄?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날 소경 바디메오는 그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필요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로 안진뱅이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옮겨 다녀요. 혼자의 힘으로는 옮겨 다니지도 못해요.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구원이 밖으로부터 와야 돼요. 자기가 노력한다거나 애쓴다거나 그래서 자기가 안진뱅이에게서 구원받고 정상인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구원은 밖에서부터 와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에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이 광산이 무너져 버린 바람에 지하 600m의 광부들이 갇혀버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위로부터 구출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비스켓 한 조각과 우유 한 모금씩 마시면서 버텼어요. 한 40일을 버텼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음식물을 작게 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런다고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600m 갱도를 파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 바깥에서 이 시추를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구조의 손길을 보내야 돼요. 밖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추를 해가지고요, 한 사람씩 다 끌어올려가지고 한 명도 죽지 않고
그곳에 갇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60몇 명이었나요? 다 살아났어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도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줘야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3장 3절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손을 착 내미니까 그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의 눈과 안진뱅이의 눈이 마주칩니다. 안진뱅이는 동전 한 푼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에 감동된 그런 눈으로 이 안진뱅이를 쳐다보았어요. 그때 안진뱅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기적을 선포해 버려요. 와, 정말 놀랍죠. 매일매일 이 기도하다 보니 성령 받고 기도하다 보니 이 믿음도 엄청나게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놀랍죠. 여러분 기적 성령 받은 베드로에게는요 기적이 너무 쉬운 게 돼버립니다. 자, 7절로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고 치유의 능력이고 회복의 능력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권세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와, 베드로의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안진뱅이의 손을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실제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가지고 베드로가 벌떡 일으켜 버렸어요. 정말 베드로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는 참 이 베드로의 믿음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버릴 수 있을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고 베드로의 자신감이죠. 그러면 교회에는 이런 또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요,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오늘 중앙대학교에 제가 지난달에 기부한 것 때문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중앙대학교 병원 아주 높은 분들, 그 중앙대학교에서도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병원장님 또 의료원장님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무슨 말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발언권을 준다고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뭔가 말할 기회는 주겠지 하고 혼자 나름대로 좀 생각은 하고 갔는데 말할 기회를 주더라고요. 말을 하래요. 두 분이 얘기를 하고 나한테 이제 답사를 하래.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병원에 또 이렇게 기부를 하고 학교에는 또 인재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도 내가 기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앙대학교에 이 의사들이 또 참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병원은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곳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육신도 살리고 할렐루야, 영혼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도 많이 후원을 하고 있고 많은 미자리 교회 제 개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제가 매달마다 많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소중해요. 교회는 사람의 몸도 치유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영혼까지 살리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령 받은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곳은 안진뱅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버리는 축복의 장소가 된 거예요. 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치료돼야 돼요.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돼야 돼요. 병든 육신도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을 경험했던 안진뱅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요,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고침을 받자 그는 그곳에서 베드로를 찬양한 게 아니에요. 오, 베드로, 오, 대단하다,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줬어요. 이 안진뱅이는 자기를 치료하는 그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받은 상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축복받지 못한 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우매한 자 같았으나 이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축복받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연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연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실제로 치료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진병이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안진병이처럼 완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 받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도 성령 받으면 우리 마음이 다 치유되고 우리 안에 정말 큰 기쁨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요,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항상 기적이 동반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욕게 되는 거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예. 아둔했던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 기적입니다. 안 됐고 정말 일이 안 풀렸던 사람들이 일이 술술 풀려지는 거 기적이에요. 질병도 여러분 고침받고 또 인생도 고침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 그런 교회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